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가정의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님에게 희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중에 자주 뵙지 못하니까 한 달에 우리가 정말 많으면 5번, 4번 뵙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잘 내가 변함없이 한결같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한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홀로 서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먹고 또 기도도 시간을 짬을 내서 이렇게 하고 교회를 올 수 없으면 여러분 홀로 이렇게 등산 이렇게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님과 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친밀함인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정말 여러분이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는 것도 더 소중한 것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그것도 여러분이 꼭 챙기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 상경기의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리고 상경기는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수제자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그 이스라엘 걸 드볼산이라고 부올산이라고 그래요. 부올산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80m 정도쯤 되는 아주 예쁘게 생긴 그런 산인데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형상이 변화되면서 그 용모가 마치 하나님처럼 변하시는 거야. 그리고 구름이 쫙 임재해서 그것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을 잘 들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거야. 이 음성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도 비둘기가 그 머리 위에 성령처럼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증을 받은 것이죠.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3제자가 듣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또 그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앞서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굉장히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아주 번창했던 도시인데 지금도 가보면 얼마나 그 시내 한가운데 그냥 아름다운 분수가 그냥 시내가 흐르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근데 몰렉 제사를 드렸던 헤롯 신전이 바로 그 앞에 당당하게 서 있던 그 지금 그 골격이 그대로 있어요. 그 앞에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 앞에서 그 호수가 흐르는 그곳에 서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야. 그 우상 신전 앞에서. 모든 자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섬기는 그 신전 앞에서 주님 물으시는 거죠. 제자들 불러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대체 무엇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그 제자들이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들의 대답이 선지자이십니다. 물론 죄를 고하고 또 죄에 대해서 엄벌하게 책망하시니까 선지자이시기도 했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치 이해도 할 수 없는 대제사장 앞에서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왜 이따위로 장사하는 집을 만드느냐. 그러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 성전의 상을 다 뒤엎었어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양과 소들을 바꾸는 그 일을 성전에 자행하는 것을 보고 형식이 되어버린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보고 마치 자기 집인 양 46년간 공들였던 그 헤롯 성전, 우리 짓는데 46년이 됐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을 내 집인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야. 와, 저가 뉘긴데 내가 이걸 허물버리고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얼마나 교만한 말이야. 성전 모독죄를.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섬겨온 이 성전을 저렇게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 이단 중에 괴수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물었을 때에 이 제자들도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랍비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선과 악에 대해서 나의 도덕적인 감화를 주시는 그런 분, 역사 속에서 인간 예수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있다면 저와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인생과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내 이름으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 이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화하시는 것은 이 만유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공급하십니다. 경영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 아래 있으며, 그리고 그분이 친히 간섭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토대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히브리서에 기록한 것처럼 나는 언제나 이 땅, 이 넘어, 내가 사는 이 틀을 넘어서 한 도성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지금 현재도 이 땅에 있는 나의 삶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나십니다. 자, 따라서 나의 오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오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만 주인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님의 가장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어떤 심령이냐? 어떻게 이 미물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냐 이거지. 왜 그렇게 나를 사랑했냐 이거지. 이 귀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이게 믿어지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홀로 하나신 그분이 이 인생들을 채울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의 사정을 채울하시고, 하나님이 능한 위로로서 위로하시기 위하여 똑같이 우리의 형상을 입으셨는데 인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레든 같은 집에 가서 살면서 정말 그 영국의 어느 철없는 그 여왕이, 왕비가 그런 얘기했죠. 백성들이 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뭘 먹으면 된다? 마카롱! 맛있는 거 비슷해. 왜 빵만 먹으려고 그래? 그런 거 먹으면 되지. 아,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하다 결국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는데, 모르는 거야. 궁 안에서만 먹고 지내면 바깥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북한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홍수와 이 기화 때문에 너무나 허덕이는데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그 무게만, 모든 그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그것들을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도 프랑스도 시민 폭동이 일어나서 그 왕정까지 들어와서 단두대로 다 왕과 그 왕비를 다 처형해 버렸어요.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 이제 마지막 죽어지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이 변화상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그 형상이 하나님처럼 변하는 것을 보고 이 막 베드로는 마음이 막 완전히 들떠가지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난 거예요. 뭘 의논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 하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의논하셨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거하는 게 좋을 듯 하나이다 있다의 소리를 베드로가 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앞절에 한번 30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에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그지 이제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시게 되면 이제 로마 속국에서 우리 이스라엘 회복시킬 텐데 이제 영의정 자의정 자리 이제 누가 차지하느냐. 12제자들이 그 여리고 가는 노정에서 서로 다툰 거예요. 분이 가득해서. 수제자 3명이 저 중에서 또 누가 될 것인가. 또 그들은 의기양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 시기와 질투에 막 휩싸이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누차 얘기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하나님 것을 고백했을 때에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그 합리적 이성으로는 절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계속 변정하시고 변호하고 감화를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고백한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은 내 삶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따라보시다. 주님. 의자를 내어드리는 거야.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들떠 성모됐을 때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신 거야. 얘기하신 거야. 아무도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야. 내 욕심에, 내 이생의 자랑에, 아, 우리가 줄을 잘 쓰고 잘 따라왔다. 아, 이제 한 자리 이제 하겠구나. 이것들이 본능적인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고 예수님을 따라듣던 수제자도 똑같이 이런 관심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오죽하면 어머니 살로메를 대동해서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그 입지를 이제 경고하게 할 때에 한 자리 달라고 청탁까지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리고 연약하고 철없고 아직도 세상에 따개비처럼 다 붙어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하시는 가장 기쁜 제사는 무엇이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깨닫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즉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상태에 이를 때에 아버지가 그것을 가장 기쁘고 맛있는 제사로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깨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고 또 그렇게 심령이 되어질 때에만 아버지의 관심사에게 내 시선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품을 잡고 허영에 들떠 있을 때는 아버지의 관심하고 전혀 상관없는 대로 쫓아가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경영하시고 나를 다루실 때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시는 데서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만홀히 여기고 망령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늘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넌지시 물으시는 거예요. 33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여리고에 상경하면서 서로 무엇을 토론했냐. 그들은 무섭고 깨닫기도 어렵고 무서운 그 질문, 예수님께서 왜 죽다가 살아나신다 이 말씀이 무엇이지? 라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예 쳐버렸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맞지 않는 거야. 초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초점과 주님의 초점이 딱 맞아 떨어질지어다. 그러면 아버지가 초점이 딱 맞으면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돋보기 태양에 딱 비추면 돋보기에도 딱 불이 붙어요. 종이 되면 그 초점이 맞으면. 이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의 초점을 아버지 초점에 맞추려고 아버지가 이 마지막 때 이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곧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잠해. 이 잠잠한 것도 은혜야. 왜 잠잠하겠어요? 뭔가 양심에? 뭔가 양심이 깨달은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그 심령에다가 여기서 보니까 등불을 들이운대. 여러분의 심령 속사람에다가 등불을 다 들이워가지고 아버지가 여러분 속을 샅샅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면
여러분이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걸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벌거벗은 상태에 선다는 것은 나의 허물과 모든 정말 더러움과 이것이 아버지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인데 그걸 기뻐하는 심령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잘못된 것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또 내 잘된 것을 아버지 상 주시고 나를 계속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소서. 아버지의 책망과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뻐하는 거야.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야. 계속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야.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면 진실하게 근실하게 징계하거든. 차마 초달을 못하는 자는 자식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을 제끼고도 그 자녀를 붙들고 30분씩 1시간씩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 차례나 두들겨 패는 게 더 맞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냥 이것들아 그러고 한참 탁탁탁 때리지. 그냥 그걸 붙들고 뭘 말길 알아듣는다고 30분 1시간씩 알아들었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주님이 그 정말 그 애절함,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 그 징계를 받을 때 너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징계를 받을 때에 노여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들 심령을 강팍하게 만들지 말라. 언제나 순한 양처럼 그 매를 빨리 맞고, 호세아서 그 매를 빨리 맞고 돌이켜서 아버지 품 안으로 알곡처럼 쏙 들어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 매를 빨리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매를 안 드세요. 들 필요가 없는데 뭐. 근데 계속 그렇게 든다는 건 아직 나에게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순한 마음, 호세아서는 그것을 순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순한 마음 여러분 늘 그렇게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노여하지 말고 부드럽게 항상 너희들 마음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할 때 우리 아버지는 능한 위로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버지는 심판의 아버지고 나를 야단만 치시고 강팍한 아버지고 막 이래갖고 아버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나 그것을 순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얼마나 진실하게 간섭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이유가 체휼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너희들 다 겪어보기 위하여. 그 왕비처럼 비스켓이나 먹으라 그러면 어떡하겠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시고 주무실 자리가 없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시고 친구의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이 받는 고통을 전부 다 아버지가 다 겪으셨다 그랬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능한 위로자시라. 그의 위로가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가 겪은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겪은 사랑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위로에 거할지어다. 항상 그것이 모자라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기뻐하는 백성은 나를 찬송하는 백성,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백성,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그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누가 크냐고 쟁론하는 이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가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도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18장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또 19, 20장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그리고 상경기 말씀을 하셔요. 근데 한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오는 걸 불러 세워놓고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환경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 사람이 부모가 돼 있어. 그래도 한 청소년이나 돼야지 그래도 뛰쳐나가지. 어린아이 때는 그냥 부모가 하나님이야. 그 부모님 그늘 안에서 부모가 연단불을 피우고 자살을 그래도 죽어야 되고, 부모가 같이 죽으려고 이거 참 좋으니까 먹으라 그래서 그 먹고
같이 아이를 죽이고 새 아이를 죽고 또 자살한 부모도 있죠. 그 부모가 주는 걸 독약인 줄 알고도 믿고 받아 먹는 게 어린아이야. 철저하게 연약함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유능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수치를 아버지께서 수치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아버지께서 빚으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수치감과 죄책감을 깨닫고 있는 자, 연약한 자가 아버지가 리드와 아까 경영하실 때에 너무나 순한 밭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겸손이 대체 그 무엇이냐? 헬라어로 보니까 그 겸손이라는 것이 그 단어가 스킨 달라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스킨 달라조라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아니하려는 그 마음. 실족이라는 단어와 겸손이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나로 인해서 실족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실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덫에 빠뜨리고 함정의 올무에 빠뜨리고 또 어떻게 나가서 돌보지 않아서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신기를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짜증나고 승인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족하는 거. 다른 사람 막 성내게 성인 막 나게 만드는 거, 짜증나게 만드는 거, 가족들을 막 그런 거 우리 얼마나 가볍게 생각해.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막 짜증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나 짜증낼 만하다. 이 정도는 나도 썩낼 만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 실족시킨다는 의미고 이 실족시키는 것이 바로 겸손하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겸손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께서 이 겸손과 실족이라는 단어를 연결을 시킨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실족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연결시켰죠?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 비유를 하실 때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장에도 주님이 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자,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겸손과 실족이 굉장히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저의 이게 혈기를 가지고 영혼들을 실족시킨 일이 그 정말 그 소자를 헤아리지 못한 것들, 그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 주님이 굉장히 질책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굉장히 연약함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쓸모있는 자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의 정말 경영하시는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에게 내가 좌우되어 있다. 완전하게 절대 의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어리석을 정도로 믿고 단순하게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이 어린아이의 태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할 때에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족시키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어린아이에 비유되는 또 한 소자, 이 적은 자들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손이 하나 범죄하는 거, 내 발이 하나 범죄하는 거, 내 눈이 하나 범죄하는 거, 이것들을 너희들은 참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 이제 퇴직하면서 잡동사니들을 잔뜩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웨덴 가고 거기 가서 싸게 사서 그것을 조립을 해갖고 이제 넣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물건이 많아. 그걸 쓰던 거를 막 이렇게 이제 막 넣었는데 내가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좀 예쁘게 이렇게 전시하면 좋은데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뭐 타자기 뭐 옛날 거 다 있어요. 뭐 핸드폰 옛날에 뭐 삐삐까지 전부 안 부리고 저 사람 모으는 게 취미야. 그거를 잡동사니처럼 해서 내가 저걸 좀 이쁘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맨 위에는 알라딘 램프 옛날 사우디에서 갖고 그런 거 다 램프대로 예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가 좀 고가니까 또 카메라 종류대로 또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스피커폰
또 우리 옛날 그 듣던 그 뭐예 그 테이프 듣던 그런 것도 또 다 정리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헤드폰까지 딱 종이별로 딱 정리를 다 했는데 내가 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다 정리해서 했는데 이제 항상 내가 잘 버리니까 이 상처가 있는 거지. 나를 못 믿는 거야. 그 자꾸 뭐 뒤져가지고 쓰레기통도 뒤지고 그거는 어디 있는데 아 거기 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더니 아주 시커먼 가위가 하나 있더라고. 가위가 그거를 내가 좀 시커멓고 너무 가위가 좀 못쓰게 보여서 저 그 램프 뒤에다가 안 보이다가 다 뚝 숨겨놔. 아침 보더니 한 이틀 동안 계속 그걸 찾았어. 뭐 있어. 그래서 내가 또 확인해 주랬는데 아침에 오늘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그 조그만 그 까만 가위 그거 봤어. 이래서 내가 아 있어. 아 램프 뒤에 넣어놨다니까. 계속 우리가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이쁘게 다 정리해놨는데 안 버리고 하도 그런 거 소중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소중히 생각 안 했지만 남편이 하도 소중히 생각하니까 였는데 자꾸 확인을 해대고 물어도 오늘 내가 짜증을 냈는데 좀 미안해서 아니 그 뒤에 있다니까 그 있다니까 막 이런 거야.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설교하면서 이게 주님이 이걸 그 대답을 왜 그렇게 짜증내고 하냐 이거지 끝까지. 여보 내가 맨날 버려서 왔어 그러지 내가 그 뒤에다 잘 뒀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 아 뒀다니까 그냥 내가 이랬다니까. 그 이런 거 이게 실족시키는 거야. 그 우리 남편이 그 얼마나 자기 애끼를 물건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겁나 죽겠어. 막너가 신경질을 내서 하니까 또 있는데 그런 거야. 그 우리가 이거는 그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야. 쉽게 사람 성을 막 내고 상처를 막 주고 짜증을 막 내고 짜증 내는 것도 얼마나 실족시키는지 모르는데 이런 태도를 잘 조심하고 견제하는 것이 그런 태도를 잘 견제할 때 어린 소자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어린아이들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게 얼마나 쉽게 짜증내. 시끄러면 아침에 들어가서 있어. 문 칵 닫아보. 닫아 장구를 열어보니까 1시간, 2시간 더 섞을 때 끝나 기다릴 수 있겠어. 어린아이 답답해서 그거 참고 기다린다고 막. 그러다 그거 또 쿵쾅쿵쾅 또 떠들고 또 막 들어서 야단 치잖아.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가 예수를 못 믿은 게 비 오는 날 교회 가가지고 그 막 비에 양말이 젖어가지고 그걸 막 짚고 싶고 있다니 막 교회 그 바닥에 들어게 하고 막 야단을 막 칠 때 막 당장 그거 막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교회를 안 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뭐지 어린아이들의 그 단순함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어디 도망도 못 가. 하나님 있으라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너무나 연약함에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몸소 본을 보여준 거야.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요. 구름 타고 막 견장을 두르고 12능이나 되는 그 군사들 하늘 천군 만군 그늘이고 자 내가 오는 걸 보니 이렇게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비밀에 다 베일이 감싸온 것처럼 아주 쌓여서 어린아이처럼 오신 거야. 할렐루야. 아기로 오신 거야. 응애응애 너무나 연약하게 품에 안겨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부모 아래 있어야 되고 그 양육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배워가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사랑스러워져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스러워지십시다. 사랑스럽지도 않으면서 막 들이밀면서 왜 사랑 안 해?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있다니까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이고 저 성질 저거 언제 없어 그랬을 거야. 뭐 물어보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래도 스님이 깨닫게 하신가 왜 그렇게 대답을 불손하게 해? 주님이 좀 그러셨거든 저에게. 좀 부드럽게 하지. 그 얼마나 애끼를 물건이면 그렇게 했느냐. 근데 순간적으로 짜증을 낸 거야. 그 이런 것들이 겸손하지 않은 태도인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부모한테 함부로 짜증을 냅니까? 부모 말이 하나님 말이지. 그리고 그 단순함, 그 눈이 심플하다는 거. 마수한상손에 보면 너희 눈이 심플하면 온몸이 성하다는 거예요. 심플하다는 건 뭐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이 가면 계속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또 뭘 해야 되나? 또 어디로 가야 되냐? 또 내 비전 어디로 또 맞춰야 하나님 맞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과 고민이 많는 거야.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야. 딱 심플하는 거야. 주님께 딱 고정하라는 거야. 기도하고 그리고 맡기고 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전도서 9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살아있을 때가 귀하대. 산자는 죽을 줄을 안대. 우리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산자를 기대하시는 거야. 살아가지고 혈기왕성하고 분기탱전하고 막 내 의가 살아있고 막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줄을 알대. 주님 안에서 죽은 가운데 자신을 겸손하게 넘길 때 이걸 아버지가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본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도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영혼의 죽음을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다루심을 받을 때 아버지가 그걸 너무나 기대하시는 거야. 그래서 산자에게 기대해요. 죽은 자는 죽을 수가 없어.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 가운데 넘길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야. 이게 단순함인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 자신을 예수님 아래 죽은 가운데 넘기는 것. 이게 잘 안 돼.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내가 완전히 순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들을 온전케 하는 주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도 우리들이 천국으로 영생하신 그 생명을 얻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아버지가 십자가에 그 벗기우고 초란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 그 초람을 아버지가 다 기쁨으로 감당하셨다 그랬어. 왜 그래요? 여러분의 천국 생명의 그 유업을 아버지가 상속자로 주시려고. 알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온 우주의 신반자로서 주인으로서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단순하게 신뢰하라는 거야. 절대 의존하라는 거야. 절대 여러분들이 의존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의존한 것처럼 주님께 딱 절대 의존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런 심령은 아버지가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그 입으로 나오는 그 찬송을 가지고 아버지가 권능을 받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의 대적들이 앞에 있는데 아버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신대. 아버지의 권능은 어떤 때에 나오느냐?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절대 의존되어 있을 때, 어린아이 같은 그 심령으로 의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할렐루야. 그것이 아버지가 권능을 세우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이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들이 한 영혼이 실족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비유할 때에 45절에 내 발이, 내 눈이, 내 손이 범죄할 때 아버지 이 어린이 비유할 때 똑같이 이걸 비유를 하신 거야. 왜냐하면 그걸 넘겨보면 뒷절에 보면 주님께서 똑같이 가볍게 여기는 그것들에 우리가 어린 소자를 대할 때도 또 내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을 대 자녀를 대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실족해 하는 그런 죄들을 범하는데 그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내 심령이 아니라 내 손이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해서 깨뜨리고 내 발이 그냥 어떻게 실수하다 하고 내 눈이 그냥 잘못 봐서 이렇게 변명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 손 그렇게 범죄하면 그걸 내가 볼 때 그걸 잘라버려야 할 정도로 크게 보이는 거야. 우리는 소홀하게 대하는 것을 아버지는 내 손이 그거 하는 것을 너는 소홀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볼 때는 그걸 잘라버려야 돼. 그게 나중에 장수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그 아들이 정말 그 갇혀가지고 어머니가 할머니인데 정말 그 면회를 갔대. 그 아들이 엄마 가까이 오라고. 엄마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갔더니 그 손 사이로 그 앙상맞은 손을 꺼내가지고 엄마 얼굴을 갖다 입을 갖다 엄마 얼굴을 확 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면회 가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아들 하는 말이 엄마 왜 나 어렸을 때에 옆집에 닭에 나가서 달걀 그거 하나 가져왔다 그랬을 때 그랬냐? 이러고는 야단을 왜 안 치냐? 내가 어디 가서 서리 하나 해왔을 때에 왜 야단을 안 치고 그 저녁 반찬을 그렇게 올렸느냐? 그거 그때 엄마가 야단 안 쳐갖고 내가 오늘 도둑이 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갖고 엄마 입을 확 핥힌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장성하면은 욕심이 잉태하고 제가 장성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그 감옥에 가는 거야. 그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계속 경계하면 자식 자녀들과 또 경책하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볼 때는 네가 그 손은 내가 찍어버려야 되고 차라리 발은 잘라버려야 되고 눈은 뽑아버려야 될 정도로 큰 죄인데 너는 그 실족하는 거 짜증내고 썩내고 다른 사람들 덫에 올감이 빠진 것들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린아이 비유 아버지가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대할 때에 그 심령이 어리거나 연약한 자들은 실족한다는 거예요.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곳에 우리가 그들을 빠뜨려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중히 여겨야 돼. 나는 정말 참 이렇게 놀란 게 진짜 이렇게 놀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 그
그 어디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련회 갈 때, 철로역정 수련회를 갈 때에 내가 그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을, 그분을 꼭 갔으면 좋겠다고, 그분을, 우리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분이 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간다 그러다 나중에는 급해서 바빠서 못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교회를 나간 지인분이 나한테 따지는 거야. 왜 그 사람을 그때 부르려고 그랬냐고. 화가 났다는 거야, 자기가. 아니, 그런 사람을 왜 또 목사님이 또 교회에다가 불러드리려고 그랬냐고.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그 사람 당신이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 우리 교회로. 자기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앉혀놓은 그 사람을 목사님이 그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리고 챙기는 게 싫다는 거야. 그 사람 왜 또 불러드리냐 이거야. 그래서 나한테 막 대들더라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너무 놀랬어. 아니, 나는 그 사람, 그때 당신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이, 목사님, 예,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나한테 그랬는데 그 속마음은 막 분노가 일었던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있고 힘든데 왜 또 불러드리냐고.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전도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 전도자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내가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근데 그 마음이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화내십니다. 왜냐하면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 그런 것을 아버지가 이해를 해. 그럼 아버지가 기대하는 자들은 그 기대하는 심령을 아버지가 가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 사람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씩 그냥 내뱉고 그 사람이 그런 걸 영적인 상태에서 못 느끼겠습니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야. 무리를 떠나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제일 크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 소자가 이 교회에서 연약하게 보이는 한 사람,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한가, 얼마나 유용한가, 하나님 나라의 효용성이 있는가 비교하고 잣대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비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독자의 나라예요. 마치 여러분이 유일무이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셔주신다니까. 누구하고 절대 비교하지 않으세요. 내 자식을 누가 비교합니까? 아프고 힘든 자식이 더 마음에 걸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잘 사는 자식들이 용돈을 주니까 그거 다 모아놨다가 학교 다닐 때 지질이 공부도 안 하고 농땡이 부려갖고 여전히 못 사는 그 자식한테 주려고 돈을 챙겨주니까 형제들이 화를 냈대. 그 자식 아직도 정신 안 차려 고생 더 해야 되는데 엄마가 우리 용돈 주면은 그거 다 준다고. 형제들이 무슨 회의를 했느냐? 엄마 이제 용돈을 주자. 주지 말자. 줘봤자 어떻게? 다 줘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좀 웃음이 나오는데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어. 나한테 돈이 좀 생기면 뭐 상품이라도 생기면 그거 엄마가 꼭 사야 돼. 그거 엄마가 써야 돼. 그게 어디로 가버린다 이거지.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 그 목사님이 그걸 어디 쓰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대로 감동 줘서 다 쓰는 거지. 그 꼭 내가 써야지만 자기들 기분이 좋은 거야. 왜 그래? 그 엄마가 그 못 사는 새끼 해주면 그걸 엄마가 여전히 그 사랑하시는 거라 그러고 더 그 형제를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엄마가 꼭 써야 되는데 말이지. 그 정신 차려야 될 자식한테 다 준다고. 이거 꼭 뭐 생기면 우리 여보애가 써야 되고 엄마가 써야 되는데 그거 좀 더 확인하고 말이고 당신이 이거 써서 이러고 꼭 확인하고 말이야. 억울해하고 딴 데로 가면은 왜 그래 그거? 그 우리의 그런 마음 상태가 다 똑같은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이 오늘 비유가 굉장히 큰 거예요. 주님이 오죽하면 이 소자를 비유할 때에 마태복음 18장은 양 100마리 비유를 거기에 붙이셨어요. 너희들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실에 지자리도 잘 지키고 질서도 잘 지키고 헷갈리지도 아니하고 잘 붙어 있는데 이 한 마리는 비실비실 맨날 엉뚱한 데로 가갖고 딴 데로 또 핵 그냥 또 눈이 팔려가지고 또 기가 열이갖고 핵 돌아가는 거야. 그럼 맨날 길을 잊어버려. 그러면은 그 맨날 어리석고 기도 여리고 이래갖고 막 핵 돌고 이런 거 잘 챙겨야지. 더 간섭하고 이래야지. 저거는 맨날 저기 골칫덩어니가 저런 거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저거 없는 게 차라리 교회 더 좋겠다. 이러면 되겠냐고.
어떻게든 징계하고 깨우쳐서 해서 잘 따라오도록 빚어주고 사랑으로 건면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채찍과 당근을 계속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 100마리가 있으면 내가 99마리 다 두고 산에 두고 그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내가 들과 산을 다 헤매지 않겠느냐. 그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교회에서 연약한 자, 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있는 자, 또 효율성이나 또 유능하지도 않은 자, 이런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빈부귀천과 모든 것들이 없는 너무나 놀라운 천국의 보혈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할수록 또 모자라고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고 챙기고, 또 사랑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건면도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썬다싱이 그랬잖아요. 썬다싱이 그 높은 산이 거기 히말라야 그쪽으로 이렇게 건너서 인도로 그 파미르 고원이죠. 그쪽으로 기도하러 또 자주 가고, 파미르 고원에 가다가 그 동굴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죠. 눈이 길을 잃었는데 수염이 이렇게 발에까지 닿는 노인을 만났는데, 당신이 왜 여기에 있냐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셔서 전 세계를 놓고 열방을 놓고 내가 여기서 계속 중보만 구려 사고 있다. 그게 뭐 먹냐? 그 눈 밑에 있는 그 약초를 다 캐먹고 있는데, 당신 나이를 몇 살이냐? 내가 120살이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몇 살인지 내가 모르겠다.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노인이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셔가지고 그 썬다싱이 그 노인을 5번이나 찾아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하는 묵상하는 영혼인 거죠. 근데 산 어느 날 눈이 많이 왔는데 너무 눈이 많이 오고 이게 걸음 걷기도 발이 푹 빠져 너무 힘든데, 자기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대잖아요. 나도 올라가기 힘든데 그 보통 사람은 어떻게 막 버려두고 갈 텐데, 선다싱이 그 정말 엎어져 있는 눈에 그 사람을 업고 갔더니 중간에 앞서간 사람이 죽어 있더래.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선다싱은 그걸 쓰러진 사람 업고 가니까 땀이 뻘뻘 나가지고 막 더워가지고 추위도 이기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력자가 전쟁에 승리한다. 우리 생각하는 거야. 힘이 있는 자가 전쟁에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지혜자가 식물을 얻는다라고. 지혜가 있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 요렇게 가르치는 거야, 부모가. 그러니까 밥벌이는 하려냐 그런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베풀어야 돼. 따라해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 줘라. 따라해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 줘라. 남 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명철자가 재물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은총을 입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야. 아버지의 모사가 운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가 때때로마다 아버지가 시기와 우연을 연결시켜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겸손한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환경 가운데 기가 막히게 아버지가 다 섭리 가운데서 운행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내 오늘 환경 가운데 빚어진 모든 것들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도 아버지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그렇지 않은 거야. 이동호 목사님 이번에 아들이 암으로 42살인데 이번에 천국으로 갔잖아요. 그분이 SNS에 그렇게 썼대. 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한국의 교계에 영향이 있는 내 아들이 그 변호사잖아요. 왜 42세에 대림을 당하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SNS에 올렸대. 그랬더니 그게 댓글이 달렸대요. 어떤 댓글이 달렸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유를 알지 못하냐고 묻는데 조금만 더 기도해보면 목사님이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올린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 새무리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던 새무리들. 한국 교회에 아주 영향이 있었죠. 지구촌 교회와 또 김동호 목사님과 또 어디 홍정길 목사님. 그분들이 요새 한 목소리를 어떻게 차별 금지를 찬성하고 나서더라고. 또 목소리를 안 내도 같은 그 영역에 같은 영을 갖고, 그게 가장 진보적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경계가 뚜렷해요. 아무리 연약한 자 소수자를 헤아린다 그래도 여기까지야. 우리가 죄를 짓는데 헤아린다고 같이 죄에 동참할 수는 없잖아.
연약자가 죄를 짓는데 저것도 이해하고 나도 죄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전도 알고 같이 막 술을 마셔주면 안 되잖아. 나중에 그랬더니 전도사님 막 술 처먹고 다니더라 막 이러던다고. 담배 피우는데 나도 끼려고 담배 같이 피워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 한국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때 아버지가 다윗처럼 개입하신다고. 바세바에서 큰 아들 아버지가 거둬가신 것처럼. 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 뭔가 있는 거라고. 왜 이유를 알 수 없어? 나도 좀 알겠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그러는 거야. 다 섭리 가운데 있고 아버지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밭을 겸손하게 가지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야. 더 크게 아버지가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간섭하시는 거야. 그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해버리면. 또 연약한 자는 아버지가 그것을 참아주지만 내놓으라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반드시 개입을 또 했어야 돼.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 않지. 왜 그게 그냥 이루어지냐. 오늘 코로나가 이제 되면서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주일학교 아이들이야.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일 먼저 내팽개치더라고. 예수님 당시 때도 그 군사들 모집할 때 여자들 어린아이들 수위 안 넣었잖아. 60만 명. 그 여자 어린아이만 300만 명 출애굽할 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그 여자 어린아이들 아버지 챙기셨잖아. 아버지가 소외된 자, 창녀들, 세리들 얼마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그들의 중요한 그들의 구성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 그 주일학교 아이들은 내팽개쳤어. 그 우리 정원이 애들도 막 아예 그냥 너희들은 제일 먼저 내팽개치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떡하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토요일마다 옛날에 세수시간 할 때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떡볶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놀이를 게임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못하니까 이제 놀이터는 어디 좀 찾아가서 애들 모이는데 마스크 써서라도 게임하고 이렇게 뭘 좀 줘야 되나?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 구성원이고. 할렐루야. 근데 제일 지금 내팽개치 교회마다 지금 주일학교 제일 내팽개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그 우리 장님의 강경 그 논산을 가는 데가 따라갔어. 강경읍 있는 데 갔어요. 근데 논산에 서기 전에 강경읍이 굉장히 큰 그 물류시장인 조선의 3대 시장이 그곳이었더라고. 1908년도에 침례교회가 들어와서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 언덕에 사람이 포목 장사하는 사람이 영접해서 거기서 침례교회가 태동이 된 최초의 침례교회 예배 장소가 그 초가 형태로 기역자 형태로 내가 가봤어. 너무 재밌는 게 유교식인가 7세 부동석이잖아. 그러니까 방 3개 긴 거는 딱 한쪽으로 틀어가지고 한식인데 기역자 예배당이야. 그래서 방 3개는 남정네들. 그리고 여기 딱 거실처럼 그 중앙에 있는 거기는 이제 설교자가 쓰고 방 하나 있는 거는 여자가 들어가는 데야. 그러니까 기역자로 길게 딱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자 문이 미닫이 문이니까 여자들 미닫이 문 묶고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제 설교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게 기역자 최초 교회가 기역자 교회더라고. 근데 거기가 읍인데 아주 작은 데인데 교회들이 막 큰 교회들이 막 한 6개 정도 막 우뚝우뚝 있는 거야.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여기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그래 가봤는데 어느 교회 앞에 큰 오래된 색깔 교회 비석이 크게 있는데 강경 성결교회야. 거기에서 신사참배 운동이 좌절됐대. 일제 신사참배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에 본격적으로 30년도에 그게 막 일어났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신사참배가 좌절이 됐는데 1924년도 이 강경의 성결교회 주일학교 57명이 주일학교 학생이 어른도 아니고 57명이 절대로 우리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의 모든 신사참배가 아이들을 들고 있는 아이들을 가둘 수도 없고 일본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전도사님하고 선생님을 데리고 가서 고문도 시키고 이랬어.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열쇠가 식어지지 않아서 그 신사참배 운동이 좌절돼 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최초의 침례교회도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침례교단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침례교단이 지금 사이즈가 작은 게 미국 가면 제일 큰 게 침례교단이거든. 작은 게 왜 그러냐면 그때 신사참배를 안 해가지고 교단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흩어버렸어. 교단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침례교회가 이렇게 열쇠한 게 그 신사참배를 안 한 그것도 있는 거야.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그 57명이 결사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그 교회에다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는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곳이라고 그 아이들이 비석이 다 이렇게 서져 있어.
그리고 그 교회들이 막 자랑인 거야. 그 교회들이, 그 강경의 교회들이 자랑이야. 우리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반대해서 침례 교단의 영향을 받고 침례 교회도 다 안 하기로 해가지고 교단이 다 폐기되기까지. 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고문을 당해가지고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막 그냥 고문을 왜 했냐고 따지고 드니까 거기서 뭐 그 당시에 5만 불 그걸 받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땅을 5천 평을 다 샀대. 사가지고 그 침례교회를 딱 이렇게 했는데 그걸 세상에 제일 좋은 자리니까 진자 자리로 만들려고. 그 진자가 그대로 계단이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일본이 그걸 막 강제적으로 그걸 다 그냥 뺏어버린 거야. 근데 지금 그 지역에 교회가 지금 허황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보고, 야, 우리 성도들 진짜 여기 너무 아름답고 한 우리 성도들 꼭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 어린아이가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들이 제일 지극히 적은 자가 지극히 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이런 동일한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 학교를. 그래서 제가 우리 천희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 그래서 오늘 꼭 오셔서 이 설교를 내가 한번 같이 좀 들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시대에 기도하면 또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전략을 주실 거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전략을.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이 시대에 희생물이 되고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안 가는 거 당연하고 교회도 뭐 골치 아프니까 그 제끼는 게 제일 당연해. 애들은 소리를 못 내는 거야. 예배를 들어도 이러면 얘기도 못 해. 어린애들은.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했어. 그들의 존재가 너무나 미약한 거야. 그래서 다루어지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주일학교에서 생각해보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또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신앙이 있는 아이들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거야.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챙겨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이 오늘 설교를 제가 보면서 그 강경교회 그 57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사참배를 자제시켰다는 그것을 듣고서 정말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설교 본문을 제가 정했어요. 가장 연약한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지금 그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 대해서 아버지가 엄청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지도 몰라요. 또 그들은 교회 그루터기잖아. 미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전략을 또 달라고도 해주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100마리 양이 있는데 알아서 챙겨서 막 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배 순서에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거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정말 기착이 그곳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 어린아이를 뛰어넘어서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소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챙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에게 또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큰 일에 실족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일이 실족당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빵이 조금 부족해서 근데 못 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 또래는 빵 안 먹어주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먹어 아니에요 괜찮아. 그 실족당하는 거야. 누가 2개 갖고 갔나 봐. 목사님이 괜히 많다고 말아갖고 2개씩 들어간다고. 그렇게 잘 챙겨야 되는 거야. 다 보고 남으면 양심 있게 다 보고 다 진짜 남은 확인하고 갖고 가고. 알렐루야. 이 먹는 거 하나도 얼마나 이게 약한 것들이 실족당하는지 몰라요. 오늘 과일도 딱 1개씩 들고 가. 그래 남으면 단감 좋아하는데 그럼 남으면 다 하나 더 가져가면 돼. 식구 많은 대로 좀 챙겨주고. 서로 이제 헤아리는 게 있으니. 먹는 거 100가지 이거 되게 실족당해. 오늘 주님 뭐야? 굉장히 소홀한 거. 이런 게 우리가 실족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소홀한 거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어린 자들, 이런 자들은 다 그런 우리가 소홀한 마음들, 헤아리지 않는 마음들,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는 이런 것들이 실족당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 유언과 같은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약자들과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배려하고 챙기기를 부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렇게 챙기는 아버지가, 따라해보세요. 그렇게 챙기시는 아버지가 해보세요. 나를 왜 안 챙기시겠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주님과 관심과 너무나 다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의 영은 심플해지기는커녕 너무나 복잡하고 아버지 의식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고 아버지 하나님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도 거품에 대해서도 추구하는 것들이 많고 아버지 마음이 정말
아버지 산산조각으로 나뉘어서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없고 내 마음이 대체 무엇인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냐면 결탄코 천국을 받들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나를 대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어린아이한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절대로 아까 의뢰하는 그 마음과 그들의 단순한 심령과 순수하고 어리석기까지 순수한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고, 자기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견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교만해지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까? 아버지,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서, 아버지, 주님이 오늘 소자를 실족시키는 이 실족, 이것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 중 잘못해서 아버지 실족하시기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에로와카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교회 생활과 보혈 가족을 대할 때에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와 남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루아이케 항상 부드럽고 루아이케 네스카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대하듯 하라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나를 곧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린 소자를 잘하는 것이 나를 잘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정을 잘 다스리고 일로와이케 아버지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 향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봉헌을 위해서 우리 박선희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아버지 땅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리방황하는 자, 소외된 자, 또 가난한 자, 또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나누지만,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놀라운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가 신사참배를 자제시키는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비밀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감옥에 넣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그것이 그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을 일으켜서 침례 교단이 없어지기까지 아버지 어른들에게 미쳤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지극히 미약한 것이 얼마나 또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거로 아버지 이 세상에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우월을 가리고 크고 작은 것들을 들이밀며 누가 아버지 유용성하고 누가 더 효율성 있는지를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끝에서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하늘 아래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이것을 훈련받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잘 아버지 하나님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엘로와카 겸손한 태도는 또 실족시키는 것과 굉장히 연관되었다 해서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일로 내 손이 하나 내 발이 하나 내 눈이 한번 그 하는 일이 아버지는 그것을 다 찍어버리고 지옥에 갈 정도로 그것이 큰 일이라고 비중 있게 보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모든 범사에 은행 심사에 아버지 받을만하고 누구든지 흠만할 만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품성과 인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가 살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복한 천국의 모형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아버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스토리와 눈물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새벽 이슬처럼 성실하신 아버지의 떡으로, 권능 있는 하늘의 권세 있는 떡으로 우리가 절대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아버지 물질을 추구하며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한 하늘의 자원들을 아버지 여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경영하시고 아버지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공급하셔서 아버지의 경영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멘토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고 또 저들이 삶을 살아갈 동안에 영향력이 있도록 하늘의 자원을 부모님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다 여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귀하게 쓰시는 그릇되게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해 주시고 어린아이로 장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을 다 채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이제 나의 습관되고 버릇된 못된 그런 기질들이 성령의 감화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아버지 흠양할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아스 키스마이 여러분 이누도 와스카야라바카